이 시간 하나님께서 드리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 264쪽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죠.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예수님 자신도 이 명칭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명칭을 붙일 만한 사람이 바로 자신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구하셨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하는 물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질문을 하죠. 좀 생뚱맞은 질문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배할 처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예배 처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그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딱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그리스도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에 대하여서 그리스도다,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뭘까요? 네? 뭐라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구원자, 메시아 이런 뜻이죠. 자, 원래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원래는 그 고대 히브리어의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이죠. 자, 여기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영어로 뭡니까? 워터죠, 워터. 예. 물과 워터는 똑같은, 제 발음이 좀 이상해서 그러지만 물과 워터는 똑같은 단어요, 똑같은 물건을 지칭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와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의미, 같은 말입니다. 모두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선택받은 자, 그리고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메시아는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유대인들만이 사용했던 그런 종교적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고유 명사로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구원할 자, 유대인들을 구원시킬 사람,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쓰고 단어를 쓸 때에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 이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구원자 예수님, 선택받은, 구원을 하기 위하여 선택받은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잘 알고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그 구원자라고 하면 어떤 그 이미지, 어떤 그런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네. 어떤 분이 구원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를 들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는데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낼 그런 구원자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예. 허름하게 막 거지처럼 옷을 입고 볼품 없고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그죠? 나를 구원하고 나를 건지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에 대한 그런 그 이미지는요, 소위 말하는 백마탄 왕자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저 힘도 세고 저처럼 잘생겼고 멋있고 능력도 탁월하고 그런 유능한 사람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나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들과 공경으로부터, 핍박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멋있게 딱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요,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이미지가 바로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네. 아주 유능한 집안의 명문가, 유대인들의 어떤 명문가 집안에서, 아니 다윗의 가문이나 제사장 같은 그런 위대한 가문에서 그 후손으로서 멋있고 능력도 많고 탁월한 그런 어떤 인품과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통솔하고 이끌어서 이제 이 압제와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원하는 그런 이미지를 그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구원자, 메시아 이 개념이요, 어떤 그때 당시의 역사학자들은요, 아무에게나 쓸 수 없는 그런 단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굳이 누구에게 붙여야 되느냐라고 결정을 한다면 이 로마의 황제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가장 위대하다고 알려져 있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정도만이 이 칭호에 합당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이미지가요, 그만큼 높고 위엄이 넘치고 아주 중요한 그런 명칭, 호칭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 이 단어는요, 큰 위엄과 능력과 존귀함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귀한 단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단어와 가장 적합한 인물이 맞지요? 아멘? 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 표정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이것에 가장 적합한 그런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이 예수라고 하는 단어와 이 이름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둘이 합쳐져서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는요, 지금 우리야 너무나 쉽고 담담하게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역설적이고 굉장히 말에 맞지 어불성설인 그런 단어입니다. 자, 웬고하니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참 위험이 넘치고 위대한 사람이고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나사렛 예수,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사역들과 그의 마지막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을 사시면서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먹이고 기적을 베풀고, 어떤 사역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은 로마의 한 작은 식민지인 저 유대 땅, 이스라엘 지역에, 저 이 갈릴리 지역에 조그마한 읍내에서 펼쳐진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 이 로마의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이나 그 당시 로마의 제도권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행했던 많은 기적들과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의 가십거리로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공간복음에서 아니면 뭐 사도행전에서 많은 이야기들에서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 한 지역에 국한된 예수님의 일부의 사역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많은 사람들에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모든 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본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그런 큰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키는 큰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래 이 십자가 처형이 고대 이집트에서 이제 유행했던 그런 처형 방식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이집트의 그 바로죠. 성경상으로는 이 바로가 이 자신들의 노예라든지 아니면 부하들을 이제 철권으로 강력하게 통치하기 위해, 무섭게 통치하기 위하여 십자가 처형 제도를 만들고 아주 끔찍하고 잔인하게 그들에게 벌을 주었던 것이 이 십자가 형벌의 원형입니다. 그게 이제 그 헬라 시대를 지나서 로마로 흘러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통치를 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보니까 로마의 많은 나라들이 자신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 십자가 형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 형벌이 계속 진행되니까 너무 잔혹한 거예요. 빨리 죽지도 않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데 고통스럽게 모든 피와 모든 배설물과 모든 것을 다 흘려가며 완전히 피를 말리며 죽이는 이 끔찍하고 잔인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논란이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제 법적으로 딱 정리가 되기를, 이 십자가 처형은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죄인들의 하나여서만 십자가의 처형을 하는 것으로 이제 정리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그런 죄인이 어떤 죄이냐면, 나라를 이렇게 로마에 반역하여서 나라에 반란을 일으킨 정치범들. 근데 반란이 그냥 우리끼리 작당 모의해가지고 우리 이제 좀 이렇게 데모 좀 하자, 이게 아니라 군사를 꾸리고 나라를 이 로마와 대적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하나의 나라를, 쿠데타를, 반란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이 준비와 모든 것들을 행했던 그런 이제 실제적인 정치 사범들, 그런 반란군들에게 처해졌던 형벌이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주인과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노예가요, 주인을 배반했을 때에 이 십자가 형벌에 처했었습니다. 그냥 배반한 게 아니라 그 주인을 죽이거나 아니면 그 주인의 가족들을 죽이거나 강간을 하거나 그런 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 때에 이 십자가 형벌을 취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옛날에 조선시대 때 반란을 일으키면서 3족을 멸하고 7족을 멸하고 그랬잖아요. 이 십자가 형벌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당사자 그 사람에게만 체벌을 가했던 게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잔인한지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을 두었는데 그 십자가의 처형이요 어디서 벌어졌느냐? 저 갈릴리의 조그만한 고을 한 곳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십자가 처형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명패의 제목을 쓰잖아요. 세 가지 언어로 씁니다. 라틴어와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헬라어 세 가지로 썼는데 모두 다 동일하게 유다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로 썼습니다. 제목이 그거예요. 자신이 왕이었지 반란군으로 이제 사형집행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언어로 사형집행을 했으니 그 세 언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이제 듣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던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반란을 일으키고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된 그런 아주 악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을 구원자라고 얘기를 해? 저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지칭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요. 네. 능력이 많고 뛰어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나 받을 만한 그런 칭호인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십자가 처형을 당한 아주 극악무도한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이제 붙여지는 거예요. 네. 말이 맞지 않아요. 그 당시의 이 이해도로는 어불성설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내내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부터 2절, 3절, 4절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수세대는 막 이걸로 시작해가지고요 2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이름을 바울이 계속 사용합니다. 네. 마치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그렇게 계속 사용해요. 7절, 8절, 9절, 10절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문법과 어법에도 맞지 않고 의미도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이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유를요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 나오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앞에까지는 안부인사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계속 쓰다가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라는 단어를 빼고요 그리스도께서라고 그렇게 객관적인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구원자가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는데 그것은 세례를 베풀게 함이 아니다. 옛날 구약시대의 그 율법에 의하여서 세례받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던 그 율법적인 그런 이 행위를 하기 위해 보낸 게 아니라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는데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십자가의 그 어떤 형벌과 형틀을 받았던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 구원의 십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처형,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처형당하심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야, 극악무도한 죄인이라서 저 사람은 당연한 형벌을 받은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핀잔을 줄 때에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즉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자들, 즉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주 미련한 짓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헛된 일인 겁니다. 죄인을 왜 따르고 믿어? 죽은 자를 왜 숭배하고 왜 따르냐라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거, 이상해 보이고 아무 쓸데없는 짓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전도하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교회 왜 다녀? 너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돼서 교회 다녀? 가면 헌금해야 되지, 시간 해야 되지, 노력 투자해야 되지, 아무 이득이 없지 않아. 그렇게 아주 예수를 믿는 것이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그렇게 미련해 보이고 헛되어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아무 쓸데없는 짓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즉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요 우리 삶의 변화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8절에 멸망하는 자들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있어요. 자,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18절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자, 보시면요,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할 때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한 자들에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멸망당할 자들에게라고 하지 않았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라고 하지 않았어요.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라고 하지 않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구원받는 우리에게라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멸망을 당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인 겁니다. 네. 정확히 말해서 멸망하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멸망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다는 얘기고, 구원을 받는 우리들은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거나 우리가 죽을 때 구원이 완성이 되고 멸망당한 사람들은 멸망이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말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은 언제든지 그 길, 그 노선이 바뀔 수 있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구원의 길로, 이제 구원의 여정으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면, 내 안에 믿음이 저버리게 된다면 구원의 길에서 멸망의 길로 다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멸망이나 구원이 어떤 한순간에 딱 일어난, 한 포인트에 딱 일어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의 연속성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될 때에 나의 구원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내가 버리면 그 순간 나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네.
언제든지 믿음을 가지느냐 버리느냐에 따라서 멸망하는 자들이 되냐, 구원을 받는 우리가 되느냐라는 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냐 멸망이냐라는 것을 가르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과 멸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고난이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임하여 구원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임하여서 이 멸망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능력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반대로요, 복음이요 우리가 멸망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넣을 수 있는 능력도 되고요, 우리를 이끌 수 있는 능력도 된다라는 거죠.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는요, 항상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반대적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멸망당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의 능력이 되기도 하고 멸망시킬 힘과 능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해도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17절 한 번 더 보겠는데요,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말에, 복음을 전할 때에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으로되 뭐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의 지혜는요,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우리의 사고, 우리의 지식, 그리고 언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하고 뭐 어떤 달변가고 어떤 이성적으로 잘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설득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아는 모든 지식과 모든 어떤 미사옥을 다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내 말이 설득되도록.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모든 어떤 그 배경들 다 총동원해 가지고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합니다. 이 당시 유행했던 그 학문 중에 하나가요,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레토리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산하에 있던 모든 나라들, 뭐 식민지든 뭐든 교육을 하는 모든 아카데미, 그런 학교에서는 이 수사학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기초학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사학이 말 그대로 말 잘하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걸 가르치냐면요, 사람의 감정을 터치하는 법, 우리의 언어로 사람의 감정을 잘 터치하는 방법, 논리 정연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육하원칙이라는 거 얘기하죠. 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 육하원칙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 말에 설득당하도록, 때로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내 말에 두려움을 느낄까 협박하는 방법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수사학에 상대방을 잘 설득하고 내 뜻대로 따라오게 만드는 그 이제 방법을 가르치는 학문이 바로 수사학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학문이었습니다. 자, 바울 역시 아주 고등교육을 배운 그런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가마엘 문화에서 수학을 하였고 그 당시로는 최고의 그런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역시도요, 이 수사학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바울이 첫 설교를 한 게 그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나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 이 전도팀 일행들을 이렇게 베풀었던 기적을 가지고 이제 제우스와 그 신들이 내려왔다 그래서 막 숭배하려고 할 때에 갑작스럽게 흥분된 마음에 이제 즉흥적으로 했던 설교가 그 사도행전 13장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였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설교가 쭉쭉 바울이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설교를 쭉 한번 제가 13편의 설교를 다 분석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바울의 설교를 썼기 때문에 분석을 싹 다 해보니까요,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내용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그 듣는 청중들,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의 표현의 방식도 다르고요, 단어의 선택도 다르고요, 손짓도 다르고요, 표정도 다르고요, 뭐 이 말의 내용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수사학에 굉장히 능통했고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다. 즉 내가 어떤 미사오거나 화려한 수사학이나 어떤 감정을 터치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살아나셨는지만 사실만을 아주 건조하게, 아주 드라이하게 그냥 내가 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미사오를 덧붙여가지고 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설득해야지, 좋은 말로 저 사람은 내가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말의 지혜들로 말미암아 뭐 여러 가지 어떤 아름다운 말들을 갖다 붙이는 것이 복음을 더 방해하고 복음의 진리를 깎아내리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화려한 그런 수사학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데네스의 설교, 아테네에서의 그 아레오파고에 올라가 가지고 많은 어떤 철학자들 앞에서 설교를 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부형들아 그러면서요. 근데 이 부형들아 이 단어가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입니다. 배운 사람들이 쓰는 그런 단어예요. 그부터 시작해서 손짓과 그 단어 표현들과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로는 최고의 학문에 걸맞는 최고 수준의 그런 단어였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요, 이 수사학과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했던 그 설교는 실패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았었어요. 그것으로 봤을 때에 그가 아무리 완벽한 어떤 이 미사옥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아름다운 그런 언어의 치장들이, 즉 말의 지혜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지요. 큰 열매, 큰 성과를 맺지 못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의 능력은 그 자체만으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복음을 포장하고 아무리 잘 설명하고 잘 이야기하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은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는 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방해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언변과 지혜도 이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나는 지혜의 말로 하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전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즉 세상의 철학과 사상만을 그 숭배했던 헬라파 철학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의 지식을 추정하고 지혜를 추정하더라도 그 지혜가 여기 없다라는 거예요. 선비가 어디 있냐? 여기 선비라고 하는 단어, 이 그람마티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서기관들이에요. 율법학자들,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잘 아는 그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 시대에 그런 선비가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대로 깨우치고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과연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스스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나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라고 그렇게 지칭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 시대에 이 세상의 변론가들이 어디 있느냐? 이성적으로 말하기 좋아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기 좋아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자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계속 뭔가를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나를 설득하기 위해 뭔가 좀 내놔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나 이상, 징표를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식이나 지혜로 나를 설득 좀 해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 복음밖에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허무맹랑하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도, 이것이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능력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표적이요, 지식이요, 지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아무리 어리석어 보여도, 아무리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세상의 지식,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난 것이 바로 우리 십자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로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은 아직도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의 생각이나 언변이나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요, 위대한 설교가들이요,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이 그 중세적 교부 시대의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그 존 크리스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설교만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울고 회개하고 회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황금의 입이라고 그렇게 별명이에요. 네. 이 크리스톰도 마찬가지였고요. 존 칼빈, 요한 웨슬레,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고, 이 근대 시대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나 위대한 설교가들, 그리고 최근에 오카는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여러 가지 유명한 설교의 대가들, 목사님들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위대한 석학들, 위대한 신학자들, 위대한 설교자들이 말하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 어떤 미사오고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말로도 복음을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완벽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복음에 우리의 말을 갖다 붙이면 그때부터 그 완벽함이 훼손되어 버리고 만다. 그러니 그 완벽함을 해칠 그 어떤 단어도 갖다 붙이지 말고 그냥 복음을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그리고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깨닫고 알고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요,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어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현이 아닌 복음 그대로를 마음에 새기고 또 있는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놀라운 사명, 그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인도 방글라데시 아울리치를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역들을 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고 함께 협력하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모임을 하면서 많은 설명들을 드렸는데, 그런데 형태나 표현이나 그 모든 것들을 어떻다 치더라도 우리가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러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그런 이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고 십자가에도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도 받고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또 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에 대하여 명확하고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있는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